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옥토가 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시밭 같은 심령도 길가 같은 심령도 돌짝밭 같은 심령도 다 옥토가 된 심령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사모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이제 사모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오실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하는 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가 임의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공생애 동안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사모했어도 실질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귀신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귀신들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시고 귀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을 잠잠하라고 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제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사시기 이전에 침례를 받으시기 이전에는 정말 자기네들이 다 영광을 받고 자기네들이 영적인 지도자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모든 것들이 관심이 누구에게로 쏠리냐면 예수에게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모든 그 말씀 자체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이제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이렇게 인정하고 이제는 그들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니까 이제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어찌하든지 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죽는 데 넘겨주려고 이렇게 기회를 엿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짓고 그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타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됐으니까 그 종들을 통해서 그 농부들에게 보내가지고 추수와 수확물을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이제 그 종들을 갖다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인이 다음에는 더 많은 종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똑같이 농부들이 그들을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고 그 소출물을 이제 주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은 저들이 공격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똑같이 영접하지 않고 그 아들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들을 다 이제 멸한다는 것을 비유로 그 이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이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자기네들을 향해서 비유로 하는 줄을 알고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그 비유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누구를 갖다가 그렇게 핍박을 했느냐면 그 조상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갖다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성전과 제단 뜰 사이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갖다가 핍박하고 엘리야를 갖다가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갖다가 그 이제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정말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그들을 그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많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빌라도에다가 넘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저들이 너를 고소하는 그 내용을 아느냐? 성전을 갖다가 이제 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저들이 하지 않느냐? 저들이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갖다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어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소나 양에 갔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그것을 구하여 주지 않느냐. 내가 정말 병든 사람들을 손마른 자나 귀신 들린 자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내가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가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갖다가 그 안식일에 그렇게 병을 고쳤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그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는 누구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누구시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시냐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찬송받을 자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권세자와 같이 이제 보좌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정말 죽기에 합당하다고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군병들이 예수의 눈을 가리고 이제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면 누가 그렇게 했는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비웃고 조롱을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라고 믿어야 되느냐면 예수가 그분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정말 그 침뱉고 채찍질한 그분 자체가 누구시냐고 분명히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대제사장이 예수를 갖다가 죽는데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정말 그 바나바는 놔두고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국민들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줍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것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저분은 정말 참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 백부장이 그렇게 자기가 믿음을 시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가 누구라고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면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고 또 그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그분이 비록 군병들에 인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정말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분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그 예수의 피가 그 흘려주신 피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정말 그 용서한다고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귀신이 누구냐면 예수를 갖다가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귀신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귀신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는 순간에 그 영혼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령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저주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다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분이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잘 아셔서 일평생 어떠한 상황이 있어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령으로 정말 확증받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서도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 저는 내가 인친자라는 것을
정말 그 시인받을 수 있도록, 증거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분명히 부인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이 또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영혼이 듣고 주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줄이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징계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생각도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이 증거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